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종말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데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빛과 그늘이 있고 어디든지 그런 공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100% 잘하는 사람은 없고 5은 미련 곰티 같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100% 완벽주의, 결벽증은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라 그래요. 뭐든지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3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2%가 부족한 거예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가 했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내실이 없는 기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입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문물을 겸비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이 밸런스, 어떤 균형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설기 있는 처녀들이다.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결혼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금방 신랑 신부 1분 간격으로 입장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결혼은 한 주간에 걸쳐서 신랑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면 다 잔다는, 다 뭐 슬기로운 처녀도 자빠져 자고 미련한 처녀도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드디어 이거 시간이 걸리면 누구든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항상 이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의 그 마지막 때가 예기치 않은 때, 준비치 않은 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등불이 꺼져가는가, 내 등불이 점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는가, 이거를 체킹을 해야 된다. 평소에 이래 기름이 꺼져가면 안 되는 거야. 평소에 기름이 점점 타오르는 등불이 타올라야 되지, 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 마태 효과, 이게 중요합니다. 등불이 꺼져갈 정도로 이미 시험이 들고 준비가 안 되고 이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지건성이 있는 거예요. 꼭 남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미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썩서 사라 하니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다. 항상 예기치 않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천국 가서 뭐 전도하고 천국 가서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전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가로늦게 준비한다고 들고 뛰고 하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쑥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 항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밖에 한 대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가는 거잖아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런 반드시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주께서 나를 모르신다는 건 끝인 거예요.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평소에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 옳고 언제 마지막이 될까 그 날 그 시간만 신경을 쓰지 말고 평소에 깨어서 스탠바이 하라. 평소에 항상 깨어서 있어라. 여러분이 5절 말씀해 봅시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이 오면 너무 그만 낙심을 해서 기가 죽어버리고 또 고난이 없어지면 너무 방심해가지고 해볼래 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피곤에 쩌들려서 졸음이 옵니다. 만성 피로감에 다 쩌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라고, 평생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하루하루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이 성경 암송을 하고, 이번에도 그 손주원 회장님이 어릴 때 요절 외웠던 게, 성경 암송했던 게 평생의 그 비전이 있어야 아주 큰 자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찬송하고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사분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깨어 겸비 준비 예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밤중에 호련히 주인이 닥칠 터인데 평소에 깨어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주 졸며 자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사랑과 행복의 초대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여 주님께 초청하여 천국 순례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종일토록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강단마다 성령이여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선교 감당하는 좋은 나라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섬기는 손길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성도의 교제를, 복음의 권능을, 교회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